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명절 당일인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또 집안끼리 찾아서 만나고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까 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잘 지키는 그런 지혜, 또 그런 인내, 그런 또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 이번 이 코로나라는 그런 과정 거치면서 우리가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또 더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제한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는 이런 일에 좀 신경 쓰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결코 손해보지 않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말씀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 잡고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꼭 이 말씀은 끝까지 들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극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문장이 아주 무척 길어요. 굉장히 긴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중간에 마침표도 없이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성경은 원래 성경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마침표가 찍혀 있어서 좀 문장이 이제 단순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7절까지 말씀에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라고 했었지. 다음에 이 문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여기서 또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외에도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그 성전을 또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뭐 굉장히 기뻤겠죠. 엄청난 그런 지금 말하면 프로젝트인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 물론 그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죠. 모두 뭐 이런 그 건축 자재라든지 뭐 돌, 나무,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문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 미리 준비를 해놔서 솔로몬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뭐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 모든 여정을 건축 여정을 이제 솔로몬이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또 물론 그렇게 그 일꾼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또 관리도 했겠지만은 다윗 때부터 이것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그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뭐 하나님께서 그를 그게 좀 노하셔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이 쌍두마차가 되면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는 좀 더 모세 같지 않게 좀 더 젊고 또 전쟁에 대한 어떤 그 상식과 또 어떤 전술 전략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긴 하셨지만은 그런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그가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했던 그가 마지막에 평안하라기보다는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이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그 평안이라는 그 말하고 즉 같은 그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돼요. 솔로몬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 평강의 왕, 평안의 시대 때, 화평의 시대 때, 또 이런 그 평화의 시대 때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열왕기상 8장 그 앞에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뭐 기근이라든지 우환이라든지 또 역병, 뭐 전염병이라든지 또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 진짜 기도죠, 그죠? 그가 뭐 자기에게 뭔가 채워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구한 것, 기도한 것, 솔로몬의 기도와 구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또 성전을 완공 짓는 것처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열왕기상 8장 내용 한번 좀 보세요.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보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 얻고 싶은 것이 뭐냐?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그 뭐 장수하는 것이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지도하는 데는 제가 많이 역량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잘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은 구한 것도 되고 기도한 것도 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것, 그가 구한 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또 생명사역이죠.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간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것에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또 이 온전한 건전한 생각 가지고 행동으로서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갖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세상에 그 공의로운 세상에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뭐 정의에 대해서 많은 그 철학적인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생각도 다르고 근데 분명히 이 서구 사회에서 외쳤던 또 연구했던 또 그 많은 토론을 했던 그 정의라는 것은 분명히 그쪽에 핵심이라는 게 핵심이 있었어요. 집단이든 개인이든 공리를 취한다. 공공의 이익을 취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의의 정의론이 거기서 이제 그 뿌리가 내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의가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도 뭐 자기 멋대로 뭐 법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정말 이제 신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편만 아닌 우리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졌어요. 근데 이것을 이 세상의 정의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뭐 정의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좀 더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편안하게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는 그 시간,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났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 잠깐 보시긴 했지만, 주님과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그들이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지금 우리 그 인사 많이 나누죠.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구정을 맞았어요. 이것도 분명히 새해예요. 그래서 이런 새해를 The Luna Happy Day, Happy Year라고 그래요. The Luna Happy Year. 그러니까 음력 새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인사를 덕담합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꼭 관심 갖는 것은 내가 먼저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축복해야 돼요. 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이러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내가 머릿속에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덕담 또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감춰진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든 예수님을 양을 먹이든 또 그 예수님 양들을 또 돌보든 먹이려면 줄 수 있는 것 힘이 세잖아요. 그죠? 또 돌보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그 돌봄이라는 거,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돌보라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실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 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양식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죠? 내 양을 돌봐라. 그렇죠. 뭐 밥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물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주변 광야를 이렇게 쭉 헤쳐나가는데, 그때 중간중간 이미 광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중심에서 이제 여러 어떤 민족들이, 뭐 또 부족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과 좀 더 이 경계선에서 좀 밀착한, 어떤 경계선에 이게 아주 모호함, 이 경계선에 밀접한 닿는 이런 적을 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그들은 긴장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절대 갈등 맺지 말고 그들에게 절대로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민폐 끼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돌봐주는데 뭐하러 민폐 끼치냐? 민폐 끼치지 말아라.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춰라. 그들의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항하는 그들과 어떤 전쟁의 그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우리 북한하고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그쪽에서 먼저 공격하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대항이었어요. 자꾸 우리나라 NLL 선언을 넘어오게 되면 배를 가지고 그들 밀어붙이는 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번 그쪽에서 사격을 한 바람에 우리 그 고속청와대가 침몰하기도 하고, 많은 또 군인들이 또 사상을 입고, 그때부터 이제 교전 수칙이 바뀌게 되죠. 교전 수칙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총을 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상부에 묻지 말아라. 저쪽에서 만약에 총을 쏜다면 즉각 대응하고 나중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북한이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전에는 교전 수칙이 소극적인 것, 그죠? 그게 강하게 대응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저쪽에 총 쏩니다. 그러면 또 상부 연락해가지고 저기서 총 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또 저 기다려봐,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쭉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상황 종료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군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달리 했어요. 이 교전 수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교전 수칙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는 교전 수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근데 말씀은 그들을 멸절시켜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교전 수칙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더 흐릅니다. 더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 윤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실상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생명입니다. 병은 왜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자고요. 더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병원이에요. 과거 왜 발달합니까?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심심하지 않아가지고 또 그것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살고자 하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술 먹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하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발효식품이 나오게 됐고 그거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기분을 업시키기 위한 그런 수준의 그냥 술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안 되면은 기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술 취한 다음에는 온갖 폭력과 온갖 사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생명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주 예외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과 생명력에 마땅히 관심 가져야죠. 이제서야 뭐 생명 이야기를 하죠. 뭐 기후 변화 협약을 맺자. 이게 뭐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생명 때문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때문에 관심 갖는 것이 이제야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지. 실상은 미리 방어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보라고 하신 것은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잖아요. 일단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요. 그 능력 어떻게 와요?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거예요. 절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는 그런 것. 그것 때문에 성령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게 되면요. 남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어깨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장애인을 고쳤을 때도 그들은 어깨에 힘주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 최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최고 의결기관이고 재판기관이었던 그 공회원들이 나중에 이 솔로몬과 베드로와 또 요한을 놓고 신문을 하면서 나눌 때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 그 고기 잡는 그 뱃놈들인데 지금 말하는 뱃놈들인데 흔히 말하는 어떻게 지금 말을 잘하지? 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자기들 감당 안 되니까요. 이게 성령 받았을 때 능력이에요. 절대 내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취급하고 할 때도 그는 옷을 찢으면서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하셨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볼 수 있는 힘은 내가 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역시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위해서 나뿐 아니라 또 이 나를 포함한 모든가의 생명, 이거 뭐 동식물, 사람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러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덤으로 주겠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행위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사실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것 외에 내게 지혜를 준 것 외에 내게 재물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근데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들으면서도 믿질 않으니까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혜로운 사람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는 법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적어도 인생을 의로운 생각 갖고 의로운 판단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 우리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진리는 무시하고, 지금 탈진리화 시대예요. 탈진리화. 진리는 그냥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유독이 그래요. 진실 없어요. 법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사건화가 됐다. 근데 거기서 자기 멋대로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이 불법 촬영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휴대폰이 임의로 제출받아가지고 지금 촬영한 그런 모든 것을 한번 무엇인가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넘어갈 뻔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전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별건으로 지금 저지른 그 행위가 아닌 어떤 별건, 지금 그 저지른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더 조사 딴 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별건 조사랑 별건, 이 건과 다른 게 별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1심에서는 그 유죄라고 판결났어요. 근데 2심과 2심하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증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할 텐데 영장을 받지 않고 별건으로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 증거 능력은 무효다 해가지고요. 실제로 죄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참 그 사람은 그 죄를 졌고 그 사람 법을 받아야 되는데 또 비난받아 마땅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한 것은 무죄로, 아쉽지만은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호를 받아요. 흔히 하는 말대로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소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사를 하려면 그 한 건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려면 이것 당시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한번 영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발견한 다음에 영장 청구하면 안 돼요.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것도 좀 조사하고 싶은데 이 핸드폰 전체를 증거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법원이 요청을 해서 법원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의로운 것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괜찮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 경찰과 검찰이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별별 거 다 우리 개인정보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처벌하면 우리 꼼짝없이 당하는 것인데, 이번엔 그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범죄자를 높여도 무지한 자를 그 범죄자로 양산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시자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까지 드린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관심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진리는 집어쳐버리고 내가 옳다, 저 사람 좋다,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 안 좋으니까 옳지만 난 내버릴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는 일이
맞지 않아.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도 난 저 사람 좋으니까 난 저 사람 지지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내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아야 되죠. 재물의 복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재물의 복도 끼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 옳고 그름에 관해서 관심 갖고 인생 살게 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서로 뭐 집안에서 이렇게 명절 때 되면 뭐 정치 얘기가 싸운다는데 그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생각은 다르도 옳음을 추구한다면 뜻이 맞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 옳고 그러면 다 집어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해했던 그 기본에서 있었던 사건 외에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본에게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나타나신 것은 언제였냐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뭐 전염병이 돌든 간에 또 전쟁이 나든 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사태가 나든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마친 다음에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기도했다는 것, 또 간구했다는 것. 근데 이 기도라는 내용도 약간 이제 팔랄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의 뜻인데, 여기서는 탄원하다, 중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탄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솔로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똑같았던 거예요. 기본에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장수라든지 이건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좋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기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뭔가 줄 테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얘기하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하고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 기본에서 기도한 것은 진짜 기도했다는 거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지만은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한 그 모든 배경 보니까 그 진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또 간구한 것, 이 간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간구도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포함한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했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함께 말하면 기도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걸 뭐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이래. 알았어. 근데 뭐가 중요한데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서로 뭐 길게 해요. 그런데 이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코로나 이 어려운 것을 위해서 또 이 모든 그 외에 많은 다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설득 단계가 제대로 됐을 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내가 건축한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이 뭡니까? 성전이야. 우리 혼자 교회 건물 가지고 성전이다. 이제 생각 바꾸자니까요. 이 성전이 성전이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 희생제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말하면. 근데 이제 이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 차츰차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십 년 걸려가지고 만든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허물라. 너희들 성전이 나를 죽일 텐데 죽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초기교회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초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초기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인가요? 내가 성전이자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자 내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요 성전인 거예요. 근데 교회의 기능은 아무것도 못해.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영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은 멀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은 다 이뤘다함도 아니지만은 그 옳은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옳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힘쓰다, 노력하다, 연구하다, 궁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우리도 지금 이 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해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면요,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몸이 늙어가는 것만큼 신앙생활도 늙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새생명교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내 몸은 죽어가고 있다.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더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신부라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시간 되면요, 여러분들 신부, 신랑, 특별히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 앞두고요, 엄청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준비 안 해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이 시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영영히 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한 말처럼 다 잘 되게 하겠다. 전부 다 잘 되게 하겠다.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할 것이다. 항상 너에게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향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다윗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행위가 불순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
가다가 엎벅지벅할 때 있어도요, 그가 쭉 보게 되면요, 가다 보면 엎벅지벅할 때가 있어요. 심장도요 탁 뛰잖아요, 그죠? 심장 탁 뛰는데 그 다음에 탁 뛰고서 다시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요. 때로는 어떤 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내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온전히 했어요. 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르게 인생 살기 위해서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 들으면 또 자기 돌아보고 하면서. 근데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형성된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서 끝나면 뭐 하나님 생각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고 주일에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 돼요. 매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더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지도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본다. 여기 있잖아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예배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참 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요 사랑받는 거예요. 또 오늘 반복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말로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말은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않다. 전혀 주님을 향한 그런 여정을 걷지도 않고 생명길에서 벗어나서 지 멋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저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 한번 참석하고서 그 다음에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그렇게 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 베푸신다면 사람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으셔요. 오늘 구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음력으로 새 첫날인데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짐하시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 압축해 보면요 한 가지예요. 아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가 알 겁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만나서 하하호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좀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날 기회도 별로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좀 하세요. 주님과 더불어 나는 이렇게 지내왔다.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또 흉이나 보고 별 의미 없는 얘기나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제 누군가는 이것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를 살펴보고 내 상황을 보고 또 거기다 도우심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 그렇게 새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한 복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는 행복한 인생, 복된 새해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반드시 어떤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 모습이 될 때 진정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인데 저희들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나를 바라보실 때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명절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게 이 명절 지내게 하시고 우리도 주일날 만나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속기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 살아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주님께 들려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주일날 모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부음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